과정을 보면 이제 요단 서쪽에 대한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 1장에서 12장까지 이제 기록인데, 그래서 이제 요단 서쪽이라고 한다는 것은 요단 강을 건너서 요단 서쪽의 땅을 정복합니다. 동쪽 땅은 이미 정복이 이제 됐고 서쪽 땅을 정복하죠. 자, 우리 1장은 너무나도 많이 이제 봐서 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 모세를 통해서 부분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차기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이게 지금 모세의 위대한 이 지도자였던 모세 다음으로 차기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는 과연 내가 이 민족을 잘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성전을 해야 되는데 이 훈련이 안 된 이 민족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1장 같은 경우는 이 여호수아에게 좀 집중이 돼 있죠.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절에서 9절은 다 아니까 10절에서 11절.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이르되 진중에 돌아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게 하여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이제는 들어가자. 여호수아가 이제 그렇게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12절부터 쭉 보면은 이제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 동편을 이렇게 먼저 점령하고 정착을 한 지파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했지만 요단 서편에 들어가서 해야 될 성전을 너희들이 이제 기억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여기에 너희들의 이 땅을 정착했다 하더라도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땅을 점령할 전쟁에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독려해요. 그래서 이 루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므낫세 반 지파라고 얘기하는 것은 요단 동편과 서편에 므낫세가 두 군데 이제 땅을 분배를 받기 때문에 반 지파로,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13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같이 한번 있습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리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랬습니다. 이제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 성전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너희 먼저 기업받은 요단 동편 땅에 너희들이 이제 정착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니까 그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싫어요, 안 해요. 우리는 여기서 그냥 있을 거예요라고 안 하고 네 알겠습니다, 아멘 하죠. 그래서 우리 아멘 하는 내용을 봅시다. 16절에서 18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역사를 위로하자.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와 같이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을 그 백성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죠. 그래서 그 함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죠.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이 성전을 이제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 자, 이 당시만 해도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말씀을 주신 때였기 때문에 이 리더십들에 대한 순종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대리적으로 뭘 할 수 있는 대리자가 없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누가 된 거예요? 우리가 된 거죠. 우리 모두가 된 거예요. 그렇죠? 공동체 안에서 이 구조는 여전한데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리더가 됐고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말씀을 받는 자들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없어졌냐? 아니죠. 우리 안에서 서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죠. 마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셨던 때와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때, 물론 이게 좀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모든 시대에 함께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예수님 말씀 자신이신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 그렇죠? 이때하고 이때하고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이때에는 이런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으로 이끌어갈 대리자들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때는 뭐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대리자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 삼중직을 어떻게 해요? 완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거 다 이제 돼버렸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 부르면 이게 되는 거죠 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술전에 가버리셨어요. 그리고 가버리고 빠이빠이 한 게 아니라 누구를 보냈어요? 성령님을 보냈잖아요. 성령님이 각자에 오셔서 이거 다 가지고 성령님 오셔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의 모든 권한은 다 오셔가지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를 주신 거죠. 이게 막 불타오잖아요. 구체적일 수.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초 쌓여 있는 우리 안에 이 사람들이 여기서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서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똑같이 대리자가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서로 뭐예요? 순종하는 거죠. 서로. 이 사람들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시고 이게 교회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정탐꾼을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이야기와 2명의 정탐꾼 이야기죠. 달라요. 12명은 언제 보냈어요? 12명 정탐꾼 보낸 건 언제? 40년 돌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12명 보낸 거는 몇 년 전이에요? 약 40년 전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이 2명 정탐꾼은 이때 이제 보내는 거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하기 전에 이제 왜냐면 정보가 40년 정보밖에 없잖아. 40년 동안에 또 가나안이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겠어요. 또 이제 정보권을 보내죠. 이때는 40년 전에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특별히 믿음으로 무장된 2명 12명 안 보내 이제 어중이 떠중이 리더라고 해서 막 보내지 않아요. 정말로 믿음의 사람 딱 2명을 보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로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합니다. 그래서 이제 탈로가 나죠. 믿음은 있었는데 기술이 없었나 봐. 믿음의 사람 2명이 갔는데 정탐 기술이 별로 없었어. 가자마자 탈로 갔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라합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이제 이들을 살려주죠. 이 라합의 어떤 고백이 참 중요한데 2장에서 자 우리 10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봅시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오게게 간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는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정신 그러면 뭘로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정신은 살리는 거죠. 생명, 사랑, 이게 막 충만하신 분이에요. 근데 뭐는 싫어해요? 죄는 정말 싫어해요. 죄라는 놈은 정말 하나님은 죄는 없애버리고 죄는 제거의 대상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같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죄는 제거의 대상이고 살리고 생명, 사랑, 이게 어떻게 공존해요? 우리의 한계적인 이 지적 능력 가지고 가늠한다면, 자, 여기에 이 텍스트에서 여러분들 분명히 헬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다 죽여야 돼요. 왜 죽이라 그랬어요? 죄 때문에. 죄. 가나안 땅이 갖고 있었던 죄의 폐기함이 있습니다. 자, 이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아모리의 죄악이 관영하면 내가 그 땅을 쓸어버린다. 너희 자손이 아모리 죄악이 관영하면 그때 4대 만에 너희 자손이 이 땅을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찼던 거죠. 가나안 땅의 죄가 찬 거예요. 거기까지 찼어요. 그러면 하나님 심판해야죠. 더 두고 볼 수 없는 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섬기는 죄의 올무가 될까봐 누룩처럼 퍼져가는 죄의 습성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살리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나합인데, 나합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구도에서 하나님 죄를, 가나안 땅 전멸, 헬의 명령, 아모리 죄악, 관영. 근데 하나님이 이거야. 살렸어. 누구를? 어떤 사람을 살립니까? 그러면? 그렇지. 라합 같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이 사람의 고백을 통해 알잖아요. 하나님은 아는 자, 돌아오는 자, 또 뭐라고 쓸 수 있어요? 회개하는 자. 그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살리시죠. 세랑이시죠. 그래서 본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만 내가 구원하겠다 이런 말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전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 거죠. 통로는 뭐예요?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로였고 지금은 뭐가 통로겠어요? 교회가 통로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 받으니까 지네들만 구원받는 줄 알고 살았어요. 요 같은 이 습성이 영적인 흐름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만 구원받고 니네들 다 안 받는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내가 수단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목적이라고 생각했어. 내 자신이. 이스라엘 지네들이 택함 받으니까 지네들만 구원받는 줄 알고. 네? 근데 하나님은 수단이었거든. 얘네를 통해 열방을, 교회를 통해 열방을. 근데 지네들만 구원받는 줄 알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통해 열방을 구원하시기.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인데 여기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했어. 그래서 나오는 게 이단들이죠. 대표적으로 신천지. 요 멤버만 구원받는 교회. 얘는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에요. 수단 다.
교회, 수단. 이 교회를 통해 열방이 구원받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교회들 하나의 교회를 통해 모든 열방을 살리는 거죠. 그럼 그들이 살아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가 되는 거죠. 또 교회. 모든 열방이 교회. 그래서 이런 정신이 아버지의 애초의 정신이었기 때문에 모든 자들을 다 죽여라 그랬던 상황에서도 이런 애들은 살아남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살아나죠. 그래서 뭐예요? 공의와 사랑은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공존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공의로울 수도 없고 사랑을 알 수도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있으신 거죠. 자,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행하신 일을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40년 전에. 40년 전에 너희들이 홍해를 건넌 일. 그 다음에 40년 지나서 아모리 사람에게 행했던 일들.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동편 땅을 다 점령하고 이제 우리에게 온다는 걸 다 알고 있다. 우리를 선대해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죠. 붉은 줄을 메고 뭐 이렇게 얘기해서 붉은 줄이 내려오면 내가 그 가정을 살리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이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22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쳤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는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도이다. 이건 믿음의 사람 2명을 딱 보내놨더니 기술은 없었어요. 그래서 죽을 뻔했는데 이 라합을 돕는 일을 보내서 이들이 이제 살게 되죠. 이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이 맞다. 정말 40년 전에는 대다수가 우리는 가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때 장성했던 사람이 40년 전에서 난장이가 된 건 아니잖아. 그렇지? 골리앗처럼 장성한 사람. 우리는 메뚜기다 그랬던. 그 40년 지나서 걔네들이 발육이 더 될 수도 있는 거고. 얘네들이 계속 못 먹었잖아. 계속 만나 메추라기만 먹었으니까 더 메뚜기 같았을지. 근데 이 2명의 그 정탐꾼이 완전 믿음이 충만했던 애들이죠. 가니까 막 걔네들이 하나님,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다 간담이 녹았다. 이거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2 사람이 그렇게 정탐을 하고 돌아왔죠. 차이가 있습니다. 40년 전하고. 3장의 중요한 것은 이제 요단을 건너입니다. 요단. 그 유명한 요단을 건너죠. 3장에는 요단을 건너는 내용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요단을 건넌 게 뭐하고 여러분들 매치가 됩니까? 요단강. 3장의 요단강 건너. 네? 무엇을 기억하게 해요? 홍해 건너. 40년 전이죠. 40년이라는 갭이 있어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상황이 조금 다른데 여러분들 다 알죠? 어떤 상황이 다릅니까? 여기서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프린스 오브 이집트 보면은 모세가 딱 디딤과 동시에 물이 쫙 갈라지잖아요. 잘못된 거죠?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밤새 들고 있는 거예요. 밤새. 그랬더니 막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더니 막 밤새 들고 있는데 바람이 밤새 불어서 이제 물을 다 갈른 거지. 그때 뒤에서는 막 이 두 군데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불기둥으로 막 막아져 있는데 뒤에서
그걸 보고 막 무서워하고 그런 게 아니라 더 죽이려고 잡아들인 거죠. 뭐야 이거 불 이러면서 그냥 불난 줄 알고 걔네들이 불 지른 줄 알고 어떻게 할까 이러고 있고 막 저기서는 모기가 밤새 똥줄이 타는 거지. 백성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 들고 바람은 불지 뒤에서 죽이려고 달라들지 막 불은 막 있지. 그러니까 막 그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막 바람 불잖아요. 그러니까 다 갈라졌다고 여기서. 갈라졌어. 길이 생겼어. 그 길을 보고 건너잖아요. 근데 요단강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네? 요단강에서는 바람이 안 불었어요. 오히려 몸에 꺼드는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는 뭐냐면 요단강물이 가장 범람할 때 가장 수위가 깊을 때 물 수량이 가장 많을 때 물 수량이 가장 많다는 것은 유속이 굉장히 빠를 때 물 속도도 빠르고 물 수위도 엄청나고 뭐 그랬는데 이스라엘 가보니까 요단강이 냇가야. 근데 그걸 보면서 이걸 묵상하려니까 묵상이 안 돼. 이거 그냥 뛰어도 갈 수 있는데 어디가 넓었지 강폭이? 이게 막 보면은 그냥 못 건널 정도로 강폭이 넓었던 데가 그 당시에는 있었나 봐. 지금 많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뭐 여기서 여기에요 강이 요단강이. 그냥 건너서 믿음도 필요 없어. 신체가 발육이 잘 된 애들은 그냥 믿음 없이 막 뛰어가. 그랬던 근데 이때는 이제 강폭이 굉장히 넓었던 때를 이제 어떻게 갔나 보죠. 그래서 굉장히 물이 창이랄 때. 3장에 보면은 자 쭉 봅시다. 자 3장 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합니다. 사울의 관리들이 진주로 두루다니며 백성이 명령에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앞세우죠? 여기서는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워요. 여기서는 모세가 계속 들고 있었어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이제 앞서죠.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러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이 이르시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가느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갑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널 때 이 제사장들이 맨 앞에 가서 이 법궤를 들고 나가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을 정결하게 해라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자, 요때는 난장판이었어요. 이때는 뭐 그냥 모세만 이루고 있었지 다른 애들은 막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었어. 완전히 뭐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때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뭐가 이렇게 다를까요? 여러분들 볼 때는 뭐가 이렇게 다를 것 같아요? 물론 다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걸 한번 찾아보게.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 상황과 이 상황이. 그리고 요단을 건너게 하신 이유. 또 요단을 건넌 다음에 뭐 합니까? 여리고성 앞에 길갈 평지에서 뭐예요? 할례하잖아요, 할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적진을 앞에다 두고 남자들이 할례를 했다. 이거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적진을 앞에다 두고 그 앞에서 보란 듯이 할례를 행하고 있다. 그 할례를 행할 동안에는 어떻게 남자들이 힘을 못 쓰잖아요. 다 쉬어야지. 적진을 앞에다 두고 그걸 하겠다는 거는 내가 전투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면 기습을 해오면 어떻게 할 거야? 상상을 해봐. 그게 되겠냐고. 모든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나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했잖아요. 걔네들이 지금 싸워야 되는데 출애굽 2세대들인데 싸워야 되는데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상황들 자체가
이 건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를 요구해요. 뭘 요구하겠어요 지금? 믿음 아니겠어요? 믿음. 누구에 대한 믿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는 시츄에이션입니다. 이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내가 저 여리고성을 취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 진공 이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준비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실 건데 우리가 이 전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전쟁이 앞에 있어요. 전쟁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근데 이 전쟁을 앞에 둔 전쟁을 보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한 거예요. 전쟁을 보게 했다면 전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많은 준비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상황 자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고대 전쟁사나 이런 데 보면은 이게 얼마나 이런 전술을 쓰는 거 전략 자체를 쓰는 게 이거 굉장히 웃긴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나안의 어떤 장군이었다, 가나안 도성의 어떤 장군이었다 그러면 척후병을 보내가지고 아니면은 그 앞선 이 수색대를 보내가지고 강을 건너기 전에 이 강이 만약에 경계선이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략을 짜겠어요? 이게 강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경선 같은 거잖아요. 강을 건너야 된단 말이에요. 강을 건널 수 있는 만약에 강이 이렇게 좀 이 평지로 이렇게 물이 좀 줄어들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건널 수 있는 길목에다가 뭔가를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병사들을 좀 배치해가지고 매복을 시켜서 이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잖아요. 강을 건너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밤중에 아무도 모르는 밤중에 이렇게 이 군사들을 보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럴 수 있겠죠. 가장 창일할 때니까 언제 오겠어? 그렇지만 어느 정도 여기다가는 배치를 시켜놓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얘네들은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안 했겠지만 특별히 이렇게 오는 사람들에게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건너오는 게 그 다음에 길갈에서 질을 치고 뭘 하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었어요. 부담. 그러니까 뭘 자꾸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보게 하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얘들이 하나님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이런 전술과 전략을 아예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앞에 있는 큰 적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의 99%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도 우리가 1%는 막 준비를 하잖아요. 갑옷을 더 두껍게 한다든가. 이런 거죠. 속에 있는 갑옷을 다 빼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안에다가 두꺼운 책을 집어넣어. 화살 그래도 티 안 나.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100%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연출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걸 건널 때 어떤 군사들 무슨 활을 갖고 있거나 무슨 이렇게 그래도 건강한 사람들을 앞에다 배치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법궤를 가지고 가게 돼. 그러면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이야 얘네 뒤를 따라오니까 상관없지만 이 제사장들은 무슨 죄야. 그냥 호위병도 없어. 그냥 법궤 두고 가는 거야. 얘네들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야. 그 앞에 여호수아가 앞에서 섰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수아도 뒤로 갈 수도 있지. 너희들이 제사장이라고 생각해봐. 가라! 뒤에서 가라! 제사장이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여호수아가 딱 나와요. 이번에는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앞으로 가서 2,000규빗 뒤에 백성들이 따를 것이다. 얘네들이 놀래 자빠지는. 떨어지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주섬주섬 하는 거예요. 조립해가지고 빨리 해 빨리. 이게 몸이 안 따라주네. 그래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짊어지고 가는데 얘네들은 엄청난 믿음이에요. 뭐야 그냥 화살 쏘면은 죽는 거 아니야. 맞으면서도 들고 가야 되는데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요. 이거.
그래서 막 가야 되는데 다행히도 하나님 이제 그런 연출은 안 해주셨는데 이 믿음.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라고 해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게 아니고 제사장부터 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믿음 상황 자체가 믿음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아니면은 땅도 안 보였는데 그냥 물에 빠져 죽으면 어떡할 거야. 화살 맞아 죽기 전에 물에 빠져 죽겠어 아주. 어? 물은 막 범람하지 유속이 빨리 막 지나가는 게 보이지. 이거 뭐 난리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이 믿음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지금 이게 엄청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성결하게 해라. 정결하게 해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서 있으면 이 전쟁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이 전쟁을 바라보고 뭘 준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희들의 이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공동체와 모습을.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성전을 치르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 그래서 9절에서 13절을 쭉 보면 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 가운데 계시는데 그 다음에 10절부터 쭉 읽어봅시다.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물이 갈라진 다음에 걸은 게 아니라 발을 디디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죠. 엄청난 믿음. 그래서 이제 14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이팔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배 멀리 있는 성읍 변두리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더라. 자, 제사장들은 어디에요? 이 가운데 와가지고 여기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여기서부터 쭉 흘러가는데 여기 이제 아라바 강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딱 세면서 물이 벽을 만들죠. 여기는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뭐가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딱 굳건하게 서 있죠.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래서 4장에 보니까 이 요단을 건넌 것에 대한 기념의 돌 12개를 취해서 기념으로 가져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억장치인데 요단의 물을 멈추신 하나님 그 증거로 뭘 가져온 거예요? 요단강 물속에 있는 12돌을 취해서 가져옵니다. 그것이 이제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기념하는 기억장치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날까지 거기 있다. 백성이 건너죠. 쭉 해서 이 무장 13절에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와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운 것 같이 하였더라.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어디에 진칩니까? 길갈에 진을 칩니다. 이제 지도를 좀 보면
저희가 이제 사해, 여기가 이제 요단강 물줄,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시띠미 뭐 한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건너서 길갈이 있고 여리고가 있어요. 건너와서 여기 이제 진을 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이 여기 이쯤에 있고 여기 기브온이 이쯤에 있고, 아이성은 참 기브온은 좀 큰 성이고 예루살렘이 이쪽에. 그래서 12돌을 가지고 와서 길갈에 세웁니다. 유단에서 가져왔던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곳에서 백성들이 이제 할례를 이제 행하죠. 자, 5장 1절에 보니까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전혀 어떤 공격도 하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길갈에다가 이제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집단 할례. 여기는 뭐 이제 유단강을 건넜으니까 세례, 뭐 세례겠죠. 그렇죠? 집단 세례. 집단 세례를 또 언제 받았어요? 홍해를 건널 때. 그렇죠? 홍해를 건널 때 집단 세례.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고 와서 길갈에서 할례는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언약을 몸에 새기는 거죠. 다시 세례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새기죠. 자, 1월 달이 됐으니까 뭐 합니까? 6월절을 이제 해야 되겠죠. 1월 달이면은 6월절을 지킵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6월절을 이제 10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맞이합니다. 무교병을 먹고 가나안 땅에 소출을 내었죠. 그 다음에 13절에서 15절을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서 있느니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니라. 자, 그래서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나타납니다. 왜 나타났을까요? 여러분들이 볼 때에는 이때 이 시점에 어떤 것을 연출한다고 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이 군대 장관이 이제 나왔어요. 왜 갑자기 여기서 튀어나왔을까요? 갑자기 나오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군대 장관이 잘 안 나와요. 창세기에도 한번 나왔어. 언제 나왔어요? 창세기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한번 나왔어. 군대 장관. 야곱. 그치, 야곱. 아, 그렇지. 왜 나왔어요 그때? 약속 지켜. 안 지키면 죽는다. 여기서는 왜 나오셨을까요?
왜 나오셨을까? 무슨 일로 오셨을까? 네? 이분이 오실 때는 그냥 오시지 않아요. 뭔가 징조가 있어. 사인이 있어요. 그냥 오시지 않아요. 말 잘 들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싸우시죠. 또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15절 같은데 보면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하니 거룩하니 하니. 거룩에 대해서 얘기해. 아까 유단 건널 때도 선결하게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심판을. 그러니까 이게 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여리고성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기가 이제 첫 공격지인데 군대 장관이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 온 것도 아니고 군대 장관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해라. 어떤 사인일까요? 야곱에게 그분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나타나셔서 이제 이야기하셨어요. 잊어버렸죠? 야곱이. 이거 어떻게 났습니까? 풍지박산이 났어요. 창세기 34장에 난리가 났어요. 35장에 정신 차리고 했죠. 여리고를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그 땅에 들어가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 땅에 있는 물건을 손대지 마라. 왜냐하면 그냥 고대의 전쟁은요 목적이 뭐예요? 고대의 전쟁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리품. 고대 전쟁은 땅 따먹기잖아요. 왜 땅을 따먹으려고 했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한계가 있으니까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땅 따먹기 전쟁. 고대 전쟁. 그러니까 전리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전리품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 들어가서 싸움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출애굽기의 표현으로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는 뭐 하는 애죠? 싸우는 애죠. 얘네들이 그냥 가서 뭐 용병이야? 그냥 가서 싸우게? 하나님께서 어떤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왜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죄에 대한 심판, 죄의 심판. 진짜로 성전이 성전. 거룩한 죄의 심판.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기 위해, 이 가나안 땅의 죄를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거룩해야, 성결해야 이 싸움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가나안 광야 40년 동안에 그 훈련을 한 거고 계속 하나님이 그걸 하게 하신 거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던 거고 그 믿음을 계속 바라보게 했던 거고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이거 할 때문에 목적이 전리품이 아니고 근데 지금 여리고를 딱 마실라 와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제 내일 초청 들어가야 되니까 딱 나와가지고 뭐예요? 여리고를 한번 봤네. 전략이 들어와야 되니 전략거든 대장님. 그때 이제 확 와가지고
너가 있는 곳에 거룩한 이 신을 벗으라. 자, 이것은 단순하게 너희들이 전리품을 얻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각인시켜줘요. 이것은 거룩한 죄에 대한 심판의 전쟁인 거예요. 그걸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진격해 들어갈 때 아무것도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어요? 그렇지, 돌아서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번째 날은 7바퀴. 함성 와 하니까 무너졌대. 공병 무슨 공성 무기를 가져와가지고 막 때려서 무너진 게 아니고 와 하니까 경기를 내가지고 무너졌다는 거야. 네. 철저하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인간이 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심판하는 이 전쟁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뭐예요? 믿음, 거룩, 성결 이거예요. 이거밖에 없어. 이거를 하면 왜? 취해야 되는 여리고성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보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구도 자체가. 이 문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중요해.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봐야 이분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하나님은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진격해 들어가면 너희는 아무것도 취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걸 누가 어깁니까? 아간이 어겨요. 그럼 아간 한 사람만 범죄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이스라엘이 범죄. 아간이라고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범죄. 그러면 아간 한 사람만 이런 마음을 품고 취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마음이 다 있었지. 행동으로 옮긴 건 누구야? 그냥 믿음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해주고 입으로 시인하는 죄를 누구나 마음으로 품고 있다가 아간이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언제 깨닫습니까? 아이성 전투 때. 그냥 가서 닥치는 대로 막 죽이니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막 아이성까지 파죽지세로 들어가서 아이성까지도 막 지네들이 할 수 있다고. 철저하게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죄를 심판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 그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때도 어떤 미션을 수행하는데도 이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을 잊어버리면 사람의 일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늘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지. 아이성 정복하는 게 가나안 땅 일부 아니에요? 가나안 땅 일부 아이성 점성하는 게 그게 뭐가 나빠? 하나님의 거시적인 미션으로 보면 어차피 취해야 될 그 성읍인데 왜 거기서 정지시키냐고. 근데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고 너희들이 땅 따먹는 어떤 전쟁이 아니라 죄를 심판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아간, 이스라엘의 마음이 부패하면 절대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라는 게 하나님의 논리.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 가지고 세상에 비슷하게 예수이라는 사람들 많아요. 이 사람은 모양은 예수 일을 하는데 뚜껑 열어보면 세상이라고 그 정도가 다르지 않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말씀으로 자기를 깨고 부수고 점검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주잖아요. 말씀이 너의 모습이 이렇다. 너의 모습이 이렇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가나안 백성의 간담이 녹았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만 아이성에게 참패를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죠.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하여튼 맛을 봐야 깨닫. 괜찮은 몰라. 그래서 이 5장 15절에 이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 이 군대 장관을 만난 것은 여리고성을 이제 전쟁해야 돼.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된다. 이걸 앞두고 어떤 이 종교적인 의식이나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경고입니다. 경고. 거룩하지 않으면 이 전쟁은 할 수 없다. 6장이 중요하죠. 3장은 뭐였어요? 여호수아서 3장 내용은 요단을 건넜죠. 그 다음에 6장이 여리고 정복이죠. 여리고성 파괴, 정복. 6장 여리고성 정복 과정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자, 26절에서 27절, 6장 26절에서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땅에 퍼지니라.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은 성경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그대로 성취됩니다. 열왕기상 16장 볼까요? (16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때가 언제냐면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통치하고 있을 때 베델 사람 히엘이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 어떤 여러분들 애굽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애굽 그러면 성경이 죄악을 상징하지 않아요? 여리고는 가나안의 죄를 상징하는 거죠. 여리고. 그러니까 그 가나안의 첫 관문이었던 여리고 성문에 대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이런 저주를 퍼부었는데 찜찜한 정도가 아니고 그 말한 대로 자기 장자를 잃고 차자를 잃어버린 영적으로 강력하게 연결돼 있어요. 죄악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계속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델 사람 히엘의 두 아들이 죽은 것이 꼭 무엇을 예고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의 사인이죠. 그렇죠? 무엇을 예고하는 것 같아요? 이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성경 역사서를 기록한 아까 열왕기 상이었으니까 신명기사관이란 말이죠. 신명기사관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를 봤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인데 불미스러운 일은 어떤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마치 북이스라엘의 구분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 아닙니다. 이런 사인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시대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잖아요. 이거를 그냥 어떤 사람이 여리고성 살다 죽었대. 아, 옛날에 누가 그걸 저주를 했어. 진짜? 그럼 이상한데? 이렇게 좀 여겨야 되는데 그리고 말아. 그 얼마나 무감각한데. 지금 시대에서 하면 그러잖아요. 시대가 미쳐 돌아가는데 뭐 사람이 수천 명 죽었다고. 그리고 말아.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그렇게 묻혀지고 흘러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사인이고 신호인데 전혀 그에 대해서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합 때 바로 그 다음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나? 그건 아니죠. 호세아라는 왕 때 무너졌는데 그러니까 당장 그 일이 안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시대의 불미스러운 일은 반드시 그 시대의 어떤 징조, 사인, 신호라는 것을 그 시대의 죄악을 말해준다든가 구군을 말해준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영적으로 캐치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6장까지 했는데 뭐 7장 아간의 도둑질 그래가지고 무슨 다음에 하는데 뭐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니까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루트를 따라가면서 말씀을 좀 보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펼쳐진 영적 전쟁,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상황을 묵상하지 않고 걸어가신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생명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상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 주님이 직접 하시는 그 모든 이 전쟁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무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